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깨닫고 또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죠. 우리의 쓰는 말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우리가 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애매한 말이죠. 사실 그게 굉장히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애매한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라고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분의 뜻대로 완성되어 살아간다, 성숙된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가진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고 그분의 길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중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이루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만 봐도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들이 저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알 수 있고 누가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서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죠. 그는 자신을 처음부터 선지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어떤 고백을 보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 불의가 드러나면서 악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신 하나님, 또 약탈과 폭력과 다툼과 시비가 있음에도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씀을 아는 자이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이고 선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선지자 하박국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걸쳐 있는가 보면 이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거기에 우리는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아슬아슬한 경계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을 모르지는 않는데 알게 되는 인생.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게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또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을 잘 이렇게 모르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종종 보면 상담하러 올 때 저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또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의 뜻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일단 그는 이 목자로 살다가 이 골리앗이라는 큰 적을 물리치게 되었고 이 상승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아마 그도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이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야, 여기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여기에 뜻이 있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사울에게는 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증오와 경계심에 따라서 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인생은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훗날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윗 왕의 인생이었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들어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여서 이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버리고 말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지만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또 망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뭔가 도전했는데 거기서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말았다는 것은 참 독특한 상황이죠. 그래서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렸고 이 40년 동안 방황하며 산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이 80세가 된 노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는 분명히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인생이 그렇진 또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뭔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였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아주 그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서 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만의 인생이 그럴까요?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인물들이요, 사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과 거의 방불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 인생. 뭔가 좀 독특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인생에 걸쳐 있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에 이런 삶들이 다 걸쳐 있죠.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 역시 그런 삶의 혼란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했죠. 잘 알다시피 욥은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의인이지만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은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지 않고 정죄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계속 보는 것처럼 지난 시간이죠. 그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살펴볼까요? 욥기 18장 14절에서 19절이에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고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거고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 누구를 말하는 걸 알아요? 욥이에요, 욥. 그러니까 욥 너 같은 그런 죄인들, 그러니까 너 같은 죄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기억도 나지 않을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범죄를 범한 너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예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너 같은 죄인은 사라져 버려야 돼. 너 같은 죄인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야 돼. 이 빌닷이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뭐 죄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야, 너가 당하는 꼴을 보니까, 너가 당하는 문제를 보니까 너 같은 놈이 이 땅에 있는 거는 나에게 수치야. 이 땅이 수치야.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욥이 당해야 돼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서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욥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욥보다 하나님은 잘 섬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모욕까지 당하냐면, 그 모욕이, 야, 너는 이 땅에서 그냥 사라져 버려야 돼. 너 같은 놈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아니,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되냐고요, 욥이.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욥이요, 이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좀 이게 욥이 답답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내가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되냐고. 이런 억울함까지. 그냥 억울한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욥이 뭐 한 게 없어요. 아니, 욥이 뭐를 했어야지 뭐 이런 취급을 당하죠. 뭐 욥이 뭐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렴치한 짓을 해서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압 사람 빌닷은 뭐라 그러냐면 이겁니다. 너가 당하는 꼴을 보니까, 네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아마 그런 죄악이 있을 거야. 근데 너 같은 놈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이 수압 사람 빌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욥이 당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욥이 반문하죠. 이렇게 반문해요. 그래, 뭐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친구 관계를 끊고 재판관 같이 너 그럴 수 있냐? 욥이 서운한 거죠. 엄청나게 서운한 거죠.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의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제가 죄를 졌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충분히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 같은 미물이 짓는 죄를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십니까? 이게 바로 욥이 가진 의문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에 당해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수아 사람 빌닷, 나의 친한 친구에게, 야, 너 같은 놈은 이 땅에서 있을 이유가 없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 여러분 당해보셨나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정말 억울한 거죠. 이러한 욥의 질문과 의문은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같이 고민하며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 안에서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신앙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삶의 내용이 나의 예측과 생각, 우리가 가진 현실 속에서 비껴나갈 때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욥은 열심히 주님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만약에 사사시대쯤 이야기라고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서 욥만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의인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당할 고난이 아닌 거죠. 내가 당할 고난이 아니에요.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기 난리 치는데 왜 우리들이 하필? 왜 우리가 고난당해? 저 사람들 저렇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낫잖아요. 우리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 고민 속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나의 생각이 비껴나갈 때 그때만큼 당혹스럽고 힘들 때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상 삶 속에는 더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아니면 뭐 내가 조금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데, 그럼 뭐예요? 그럼 조금 더 나에게 좀 뭐가 이익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좀 선하게 살면,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조금 더 나에게 뭔가 어떤 행복한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예상을 뒤엎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신앙이 자랐다라고 생각하고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요, 말도 아닌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기서 이걸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상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새벽을 깨웠더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뜨거워졌더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측하고자 하는 나의 교만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앞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결론 내리기를 좋아하죠.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전지전능한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예측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 수 있고, 그보다 내가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런 느낌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했으니까 죄야, 탐욕, 폭력, 이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그 전지전능함을 가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가 아니에요. 점점 뭐예요? 내 한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많은 경우 우리를 한계 앞에 서도록 해요. 거기 한계 앞에 서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를 절실히 깨닫게 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알 수 없고 그분의 길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 내가 어떤 결론과 어떤 삶의 방향을 얻을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 한계를 아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거냐면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믿는 대로 다 뭔가 만들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걸 고백하는 거죠. 왜냐? 우리 모두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것은요, 결국 이 얘기죠. 한계가 있는 존재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가진 유한함으로 그분의 무한하심을 예측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등장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한 분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원칙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좋을까?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복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근데 아마 100개 중에 1개, 그죠? 100번 중에 1번, 아마 99번은 다 저주가 임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명기 28장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원칙대로만 일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원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8장의 원칙대로, 그죠? 원칙대로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근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저주. 여러분 그 복과 저주 보면요, 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복보다. 왜냐면 그 강조하기 위해서, 또 너 잘못하면 안 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 저주가 만약에 복과 저주를 그냥 원칙대로 딱 적용해 버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한계는 대부분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벌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했을 거야. 이 원칙대로 봐봐. 신명기 28장의 원칙대로 보면 너는 분명히 그 원칙대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너는 아마도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어. 너는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그 원칙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계속 좀 몰고 가는 거죠. 이 원칙대로. 처음에 욥은요, 사실 그의 친구들과 좀 비슷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욥도 그랬죠. 나는 의로워. 벌 받을 만한 짓 하지 않았어. 내가 벌 받는 것은 부당해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거, 고난이라는 게. 이게 뭐 원칙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 그런 저주라고도 어렵고, 그동안 알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비껴나간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인지를 알 것 같았는데, 근데 그 모든 원칙을 다 비껴나간 고통을 욥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뭔가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점점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그냥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자신을 섬기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권능을 보이셨는가라는 질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신앙이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만나는 거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이 고난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한계, 인간의 한계, 내 힘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지금 19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정말 최고의 반전이 하나 생겨요.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반전이냐면 23절부터 27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혹시 뭐가 여기서 떠오를까요? 여러분 잘 이게 이제 그냥 번역이 좀 어려워서 좀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좀 쉬운 성경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 살갗이 썩은 건 언제예요? 죽은 거죠. 그리고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굴 본다 그래요? 하나님 뵌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지금 욥이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 자신이 어떤 한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이끌어 가시냐면,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욥을요, 부활의 신앙까지 이끌고 가 계시는 거예요. 욥이 부활 신앙을 고백해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이 모호하게 감춰져 있는 것 같은 이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죽음과 같은 삶을 통과하게 되면서 뭘 보게 된 거야? 이 죽음이 지난 후에 부활이라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앙이라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아 아는 것 같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과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식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욥이 갑자기 뭐 신학을 공부했다거나 갑자기 뭐 대학원을 다녀가지고 야,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욥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는, 이건 지금 어떤 지식으로 배워서 야, 부활이 이렇게 있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지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과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서 부활신앙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놀라운 자리로 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요, 신명기 28장에서 끝나요. 이거죠. 너 잘 섬기면 복 줄게. 너 근데 안 섬기면 뭐예요? 저주가 임할 거야. 다 그렇죠. 종교들이 다 그래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는 것은 보통 가지는 종교들은 다 그런 거를 다 제시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거기에 뛰어넘어 뭐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은 뭐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걸 뛰어넘은 사랑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왜냐? 제가 그래서 그거 뭐라고 했어요? 그 세상에 봤을 땐 변수 같다. 왜 변수 같냐면, 사실 은혜라는 변수는 놀라운 변수인 게, 이게 사실 이 원칙대로 잡으면 그 사탄이 그냥 이렇게 막 화가 날 만해요. 왜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약속대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칙을 다 깨트려 버리셨으니까, 죽음을 한 법칙을. 원래는 그 죽음을 한 법칙에 다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전부 다. 이게 맞다고요. 이게 맞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은혜라는 법칙, 하나님의 은혜라는 법칙이 이 모든 걸 다 뒤엎어 버린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다른 종교들은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용서라는 게. 그들이 그 용서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용서를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왜 하냐? 제가 아까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불교인들이 왜 선한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우리들보다.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서 공덕 가지고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근데 이기적인 거죠. 우린 그거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그 변화 속에서, 그 온전한 변화 속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때로는 봤을 때 이 선한 일이 드러나는 게 좀 더 적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적어 보이는 이유가. 우리는 뭔가 바라고 하지 않거든요.
야, 내가 저기 있는 이를 도왔더니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줄게. 그거 없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셔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 선한 사람을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뭐 우리가 뭐 교회를 10년, 20년 하였던 그래도 악한 습관들이 그대로 사는 많아요. 예수 믿고 있어도. 그리고 실망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저러네.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왜냐? 우리는 진짜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변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짜 변화예요. 진짜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되는 그 진짜 변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달라요. 거기는 뭐냐? 공덕 쌓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오히려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이 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심판을. 야, 저 사람,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냥 복받고 저주받고 원칙대로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요. 플러스가 더 있어요. 플러스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그 뭔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를 끌고 가냐면, 욥을 어디를 끌고 가냐면 신명기 28장에서 끌고 가서 이제 소위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삶의 반전과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종교적인 이해로 따지면 부활은 존재할 수 없죠. 부활이라 함은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 곧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근데 그곳에 또 다른 반전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궁극적인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가치관이에요? 사랑이죠, 사랑.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사랑은요, 이게 보통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랑에 대한 정의. 이것만은 정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래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여러분, 종교 중에서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잘하면 복받고 심판받으면 너 잘못하면 저주받고, 이게 맞잖아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정해지기를, 너가 뭔 짓을 해도, 네가 뭔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너 그거 땡이야. 우리는 꽹가리와 같다. 아무리 신명기 28장으로 우리를 치고 막 캐고 먹게 막 해도 사랑 없으면 땡이야. 사랑 없으면.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 28장에서 뛰어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이나 잘한 것과 못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28장으로 우리를 타타타타닥 이렇게 분해해버리면 우리 없다니까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를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명기 28장의 저주와 복 속에서 은혜라는 것을 베푸셨고, 은혜라 함은
일방적인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했거나, 그죠? 못했거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그걸 다 깨고, 그죠? 다 깨버리고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은혜가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제가 왜 욥기서를 여러분을 설명하면서 욥기서를 깨닫지 않으면,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이 욥기서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요, 이게 제가 욥기서에 한번 푹 빠진 적이 있어요. 정말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진리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 세우셨는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목표를 정확히 알게 된 게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욥기서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과 저는요, 신명기 28장 가지고,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방식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그죠?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궁극적인 모습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법칙을 깨닫게 되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사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최악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하면 떠오르는 게 억울함. 저는 억울함이 떠올라요. 죄인,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 억울함이죠. 무엇보다 예수님 억울하셨죠? 예수님이 벌 받을 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할 만한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할 만한 그런 어떤 죄를 찾을 수 있었나요? 빌라도가 증명했죠. 야, 찾아보니까 없더라.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아니 찾아보니까 없대요.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찾아봤어요. 막, 야, 죄가 뭐가, 이놈이 죄가 뭐 있나? 내가 죄 하나를 잡아갖고 그냥 매 엄청 때려가지고 보내야지. 그냥 죄 찾아봤어. 없어요. 죄가. 세상이 밝혀줬어요. 없다고. 죄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지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로마가 어떤 나라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로마가 나름대로 그 어떤 그런 기본이 잡혀있는 나라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당시 최고의. 근데 그 로마라는 나라에서 얘기하고 없대요. 죄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 단어 있죠. 억울함. 예수님은 억울한 길 가신 거예요. 억울한 길. 그죠? 예수님은 억울한 길 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길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리, 그 생명이 다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에요. 억울한 길이에요. 억울한 길. 욥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욥과 친구들이 지금 봤을 때 당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친구들이에요? 욥 친구들이죠. 당당한 사람은 욥 친구들이에요.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지금 현재 형국을 봤을 때 지금 욥의 친구들하고 욥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상황이에요. 완전히. 욥은 다 무너진 상태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당당한 상태예요. 신명기 18장으로 그냥 욥을 그냥 쪼개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땅에 사라져도 할 말이 없어. 이거 하면 말 끝났죠. 그죠? 더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 할래요? 욥 할래요? 여러분 생각해요. 욥의 친구들 할래요? 욥을 할래요? 뭐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사역자들에게도 오늘 그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마지막 그 운반할 때, 운구할 때 이제 거기까지 이제 보고 왔는데, 여러분 물어봤어요. 사역자들은 욥 할래요? 욥 친구들 할래요? 그러니까 한 분은 갑자기 딴소리 하더라고요. 좀 그리스도인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딴소리 하더라고요. 둘 다 싫다는 거죠.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욥 할래요? 욥 친구들 할래요? 이거 질문해보면 여러분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욥을 하려면 그 억울한 길을 가야 돼요. 그 억울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자리. 너 지구에서 떠나버려. 너는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은. 너는 죄인이니까 너 같은 놈은 그냥 필요 없어. 그 자리에 갈래요? 아니면 욥 친구들처럼 그냥 난도질해서 그냥 너 잘못했지 않냐? 그리고 욥은 어때요? 당당하죠, 욥은. 아니 그 욥의 친구들 당당하죠. 친구들 당당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이 좀 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게 대답을 여러분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하려고 하면 갑자기 욥 되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욥 그래서 누가 한 분이 결국에는 제가 막 이렇게 강조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뭐라 넣으니까 그래도 욥 해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새벽마다 욥 되게 해주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은 거의 억울함에 그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서고 싶은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서고 싶은 자리 솔직히 당당한 자리죠. 욥 친구들처럼 옳은 자리 되고 싶어요. 옳은 자리. 난 옳은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지? 야, 어떻게 너가 감히 지금 그럴 수 있냐? 나는 잘났어. 나는 대단해. 우리는 사실 그 자리 가고 싶어요. 우리는 대부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당당하게. 억울한 자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억울한 자리 가는 사람. 욥의 자리 제가 갈게요.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너무나도 너무 놀라운 게 이 욥의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의 발전도로 봤을 때, 성숙도로 봤을 때 부활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의 자리로 갈 수 없어요. 정죄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넌 틀렸다, 난 맞다, 넌 벌받는 게 당연하다, 이 자리를 갈 수 없어요. 부활의 반전을 아는 사람들은 욥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욥의 친구들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자리, 그러니까 욥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욥의 자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욥의 자리로 가는 걸, 그러니까 부활신앙 아는 사람들은 욥의 자리로 가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왜냐면 뭘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뭐가 있음을 알아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봐요. 성경에 보면은 당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많아요.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둘 중에.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죠. 옳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독교 신앙의 반전이고 부활의 반전이에요. 부활의 반전. 예수님이 억울한 자리에 갔을 때, 그죠? 세상의 법정이 죄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다시 거기서 그냥 뒤집어가지고 이놈 다 죽여야 돼. 그러고 그냥 십자가 지셨어요. 말이 되냐고요, 그 억울한 일이. 근데 그 억울한 자리에서, 억울한 죽음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바로 부활 신앙이 일어났고,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엄청난 구원의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의 자리로 가지 마세요. 내가 옳은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그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사실 욥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친구들에게, 이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그런 오해받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선지자 하박국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굴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언제 이루어지냐?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우리는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 오해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죠? 내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묵묵히 예수님 그렇다고 막 억울한 일 당했다고 야 내가 한번 두고 봐라, 한번 칼을 간다, 너 내가 내려오기만 해봐,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예수님 십자가 졌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오해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예수님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반전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다른 종교인처럼 나 복이나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뭐 용서하고 선의 베푸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선한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굳이 내가 내 어떤 의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알려주죠. 이게 의미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죽음의 길을 걸어보지 않는 이상 그 부활의 신앙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가는 길,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 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거기서 막 나를 증명해내고 나는 잘못 안 했어요, 나는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묵묵히 그 길 걸어가면 돼요. 내 옳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옳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묵묵히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뤄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저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을 감당하면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사실 욥기서를 만났고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신앙이라는 건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그 자리 가는 거구나. 성경에서 우리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욥이 걸었던 길이고, 다윗, 모세, 요셉 다 억울한 사람들이죠.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은 사람이죠. 그들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길이고, 모르는 것 같으나 아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당혹감들 속에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만한 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으면, 제가 자주 예전에 가끔씩 설명했던 인물인데,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중국 갔다가 한국 왔다가 중국 갔다가 다시 미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꿈을 가지고 막 선교를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딱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뭐가 없었냐면 번역본이 없는 거예요. 번역본 들고 왔어요. 번역본 들고 성경 한글 번역본 들고 온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한 번 왔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온 거예요. 중국 갔다가 실패했다가 내리자마자 근데 몽둥이를 맞아 죽었어요. 내리자마자 그냥 몽둥이를 맞아 죽은 거예요. 억울하죠? 그 먼 길에서, 그 먼 곳에서 성경 들고 왔는데 중국 갔다가 막 성경 들고 왔는데 억울하죠? 그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뭐 한 것도 없어요. 성경님 뭐 한 게 없어요. 와서 뭐 제자를 삼고 뭐 갑자기 뭐 양육을 하고 뭐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한 게 없죠. 너무 억울하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아시죠? 그 다음 내용. 그 성경책을 누가 가져다가 막 벽 뒤로 붙였는데 막 하다가 막 예수님 알게 되고, 한 게 없는데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야, 쟤는 죄졌으니까 저렇게 죽었네. 아니,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억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억울한 모습. 당혹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느낀 건가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뛰어났는지 옳았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 길이 아니에요. 우리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우리를 증명하는 길은 우리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은 좀 더 억울한 길이고 좀 더 오해받는 길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거 믿고,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도 이 오해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욥의 친구들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뭐 이렇게 말하면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욥의 인생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인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 갈 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이 억울한 길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라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 가지는 가장 큰 복이겠죠. 다른 복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자리로 가는 가장 커다란 복, 그 복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억울한 길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길 갑니다.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길 가려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 원하는 건 사랑하는 백성들이 욥의 길을 갈 때, 예수님 가신 길을 갈 때 물론 두려울 수 있고 겁날 수 있고 거기에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아니 그 길 걸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증명하고 또 옳은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 부활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신성의 건성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교통하심이 오늘 욥기서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으나 아는 인생, 그 인생으로 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